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고 저희를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가운데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모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와
세상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48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라.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4장을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겁인 내게 비추었네.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모인 자리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이들은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들에게 놀랍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운데 일어나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그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시고 저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변화 가운데에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붙들고 인내하는 가운데 놀랍게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저희가 쓸모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김재설 선교사님 또 전미애 선교사님, 김다니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현약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소망, 자유라는 그 새 아이가 그 자녀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둘째가 한동대에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힘든 가운데에서 의지할
방패 또 의지할 바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면 서로 도움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새로운 가족인데 가족답지 않게 서로를 바라볼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자로서 영원히 영생을 함께할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족을 돌아보듯이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공동체가 정말로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고 저희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말씀으로 하나님 저희를 깨우치시고 말씀의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각오를 여기서 다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투자되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코로나19의 종식과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다른 기도 제목이나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재승 형제가 못 일어났군요.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부터 10절 그리고 8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를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를 앞에서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은 땅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 비유를 그냥 풀어서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9절과 10절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10절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는 가르쳐줄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쳐줄 수 없어서 내가 비유로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의 내용을 제자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됐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아무에게나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내용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 비유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비유의 의미를 아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오직 제자들만이 이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알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게 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열매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 중요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중요해. 이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뭐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좀 결집시키려는 어떤 자부심을 주셔서 니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라는 어떤 자부심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결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굉장히 특별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는 혈육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요. 그 사실을 우리는 19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자 중에 누군가에게 이제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가가지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혈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혈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려진 땅의 비유에서 강조하셨던 열매 맺는 일을 실제로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혈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또 12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혈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또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혈육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죠. 그들은 심지어 사람들이 퍼뜨린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집으로 붙잡아 가려고 그곳에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씨 뿌려진 땅의 비유에서 길가나 바위 위나 가시떨기 속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런 이름도 있었네요. 씨 뿌려진 땅의 비유가 아니라 4가지 밭의 비유라는 이름도 있었죠. 그 4가지 밭 중에서 3가지가 열매 맺기 어려운 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지금 혈육들은 그 4가지 중에 어디 한 군데도 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기를 거절하셨던 겁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벌어지게 될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당신을 강제로 붙잡아서 집에 데려가 감금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온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면담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 애쓰는 사람들 곁에 남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혈육보다 더 나은 가족, 혈육보다 더 소중한 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르게 대우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 대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차등을 두어서 대우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굉장히 사람들을 차별하셨던 것을 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제자들하고 사도들하고 차별하시잖아요. 그죠? 사도들 중에서도 세 제자하고 나머지 제자를 차별하셨죠. 변화산 올라갈 때 3명만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나머지 9명이 속이 상해가지고 간질 귀신 들린 그 아이 아빠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내쫓지 못했잖아요. 그 시기와 질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차등을 두어서 대우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리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조건 다 동등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셨다? 그거는 이제 예수님께 나올 때, 처음 나올 때 어떤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걸림돌을 두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누구든지 와라. 뭐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와라. 나한테 오는 건 괜찮아. 근데 내 곁에서 계속해서 같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해라는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이 우리가 볼 때 불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런 기준이라면 뭐 누구든지 사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뭐 나면서부터 돈이 많은 사람, 부모가 갑부인 사람, 그런 밑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하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공평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와가지고 그 말씀 하나로 기준을 삼아서 그대로 살아내라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느냐, 노력하지 않느냐, 그것 가지고서 차등하시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죄인이나 세리들보다 더 높이 취급하시지 않죠. 그건 뭡니까? 지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걸 어떻게든 내 삶에서 녹여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내 말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해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분하셨기 때문에 그건 뭐 나면서 가진 어떤 조건과도 상관이 없고 굳이 뭐 학문이 깊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등이라고 말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차등은 아니다라는 거죠. 공정한 그 기회가 주어진 가운데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비유의 의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려 애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뭔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광야로 갔죠.
광야에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는데 세례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근데요, 세례를 주는데 혼자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 주게 하셨죠. 세례 요한은 자기 혼자 세례를 줬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세례 주라고 시키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평하는 어떤 그런 이유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세례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우리한테 안 온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처럼 세례 주지 않았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은 직접 세례를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세례 주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듣고 세례를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셨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아닌 제자들만을 자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사도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몇 명을 다시 보냅니까? 70명, 70문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70명의 제자를 다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죠. 오순절 다락방에도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는 이렇게 사도들 말고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70명, 그리고 예수님 사후에는 부활 후에는, 승천 후에는 120명 정도가 남아 있었던 것 같고, 뭐 그 전에 승천하실 때 또 500명이 함께 그걸 지켜봤다라는 바울 사도의 기록도 있는 걸 보면 뭐 500명 정도였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이너 서클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중 대부분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또한 세례를 받았다고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문턱에서 내쫓기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야 뭐 훌륭한 신자라고 높임을 받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세례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려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에 힘써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어울리는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토론 주제가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을까? 뭐 그런 거 가지고서 막 논쟁해요. 그 교수님들도 뛰어들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니까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더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정말 흉악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뭐 인육도 먹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회심했을 때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관심사예요. 근데 미국의 그 연쇄살인범 중에 제프리 다머라는 그런 살인범이 있거든요. 이 살인범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죽이고서 인육을 먹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교도소에서 회심을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한테 그 칫솔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맞는 거에 찔려서 죽게 되거든요.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족들은 참 싫지 않았을까. 저놈 같은 놈은 지옥에 갔어야 되는데 저놈 같은 놈이 천국에 가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가족들이라면.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다윗같이 거짓말장애에다가 그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 부하도 죽이고 그 아내도 뺏고 그랬던 이 몹쓸 인간이 회개 한번 했다고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에 과연 들어가고 싶을까? 그게 과연 천국일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이런 그 관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갈 때에는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회개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회개가 아닌 거죠. 완전히 삶의 방향성을 틀어서 다르게 사는 어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변화의 어떤 그 중요성을 어디에서 느끼게 됐냐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거기에서는 사자들도 풀을 뜯어먹고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뭐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았는데, 그 성산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그 남을 해하거나 남을 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맹수들조차도 순한 양같이 변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야수와 같이 살아왔다 하더라도, 들짐승처럼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그 야수성을 버리고 남을 해치고 남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남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자신의 동리로 다른 사람들을 찌르지 않는 뱀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빨을 뽑아버리고 더 이상 다른 이들을 물지 않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물고 다녔든 간에 돌이킨 거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는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믿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바나바 같이 하는 게 가능하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죠. 믿어졌으니까.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중요한 거 한 가지, 정말 꼭 기억하셔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고 남을 해하는 자도 없고 상하게 하는 자도 없다라는 거죠. 아멘.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제일 꼴불견인 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모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데 그 음식점 가가지고 이렇게 종업원한테 반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는 그 물건 사면서 이렇게 저기 하는 캐셔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캐셔들이나 종업원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을 텐데 저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도, 사모라고 해도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믿는다, 그리고 이해하고 깨닫는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 포함됐던 사람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헛기침하면서 다니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돼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훈련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서로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그것이 해결되고 하는 가운데 정말로 성숙한 인품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어떤 관계 같은 거 귀찮아가지고 주일에 한번 예배만 딱 드리고서 통성면도 안 하고 어울리는 사람도 없고 교회 등록도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과연 어디서 경험할 수 있을까? 어디서 훈련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기 가정에서 자기 혼자 큐티하면서 가족들과 잘 지내는 어떤 훈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충분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이런 정말 참된 어떤 그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스스로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성경 통독 열심히 해가지고 성경 지식을 머릿속에 꽉꽉 채워놓고 누구하고 얘기해도 성경 토론 같은 거에서 밀리지 않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한 다음에 성경을 한동안 안 보기도 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그건 입구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등불과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리고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 다음으로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도 언젠가는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게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제자들에게만 그 의미를 알려주셨지만 나중에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 어중이 떠중이들도 다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이들에게 드러난 의미라 하더라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숨겨져 있다, 비유 같은 것으로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다 드러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은 내가 너희들한테 특별히 너희들한테만 얘기해 줬지만 이거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질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졌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삼가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버린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그 숨겨진 의미를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그 밝혀진 의미를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느냐,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숨겨진 비밀의 의미를
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비밀의 의미를 안다는 것으로 뿌듯해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 즉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자, 여기에서 있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을 있는 자, 그러니까 결실이 있는 자, 열매가 있는 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거둔 결실에 대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죠. 그러나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결실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죠. 원래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지만 더더욱 그의 것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안다? 이것으로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끝이라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데에는 아무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냥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고 지키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기를 바라시죠. 그것이 말씀의 씨를 뿌려 열매를 거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십니다. 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거두어야 될 열매이고 또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소중히 여겨지던가요? 아니죠.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고 결심한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던가요? 아니죠.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진짜 안 믿어져가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믿게 해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은혜인 거죠. 아멘. 성경을 어느 날 갑자기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이자 은혜입니다. 또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인 거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학교가 끝나면 날마다 만화방에 가서 만화를 보고 무협지를 읽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중학교 때 학교 끝나고 적어도 2시간 정도는 만화방에서 책을 읽고서 집에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로 만화를 좋아하고 무협지를 좋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재미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 재미있게 느껴졌던 이유가 별로 좋은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성경을 잘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 뿌듯함 때문에 더 성경 읽는 데 열심을 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맥이 머릿속에 이제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이 너무너무 쉽게 저한테는 다가오게 됐는데 굉장히 이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해서든 관심을 가져보려고 노력하기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읽어보려고 노력하기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관심이 생기고 갑작스럽게 재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성경에 관심이 생기고 또 재미있게 느껴졌다? 이거는 진짜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고 또 읽어보려고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읽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미를 느끼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도움 또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교도소에 갇혀 있는 분들에게 기도원 협회라는 협회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들여보내 주잖아요. 근데 그 교도소에 갇혀 있는 분들이 그거 봅니까? 별로 관심 없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읽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간증들을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주웠는지 선물을 받았는지 근데 이 성경 읽어도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한 장씩 뜯어가지고 연초 말아 피는 데 쓰셨대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거죠. 연초 가루하고 그거하고 같이 가지고 다니시다가 어느 날 이렇게 담배 피면서 그냥 한번 읽어나 볼까 하고 읽어보다가 하나님 알게 된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뜯어가지고 이 벽지 그다음에 문틀 창호에다 이렇게 발라뒀는데 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러다니다가 심심해가지고 할 것도 없어서 굴러다니다가 벽에 있는 그 성경 내용을 읽어봤는데 그거 읽다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이런 고백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군가가 선물해 준 성경을 처음에는 함부로 다루다가 우연하게 관심이 생겨가지고 읽기 시작한 경우들도 있고요. 또 그런 배후에는 그 성경을 선물해 주었던 분들의 기도가 있었던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선물해 주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선물 받은 분이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간절한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도움을 얻었던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흥미롭게 읽게 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결심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된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다녔고 세례 받았고 이걸로 난 충분해, 난 준비됐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너서클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가운데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보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와 앉아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들이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키려 애쓰는 자들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가운데 그 약속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턱에 우리가 발을 들여 놓을 때에 너는 합당치 않다라고 거절당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그 말씀이 더욱더 깊이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서 온전하게 그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새로운 가족으로 또 이너서클로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01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지키어 결실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